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바닥을 걸레로 닦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그 고단한 손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가 농12가12一六德季冬至간 가간 가기가 가거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 그 재물운의 생사가 걸려있는 참으로 중차대한 천기의 전환점입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을 위한 끝없는 희생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보살님 본인의 끊어진 금전운을 다시 잇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우리 보살님들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좋은 고기 반찬, 따뜻하고 맛있는 갓 지은 밥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갔지요. 보살님께서는 부엌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식어버린 찬밥에 남은 찌개, 국물을 대충 비벼 쫓기듯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저 내 식구들 배부른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착한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애써 해가며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의 고통입니다. 밤새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행여 가족들이 깰까봐 끙끙 앓는 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셨지요. 값싼 파스 한 장 대충 붙이고 날이 밝으면 또다시 가족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차가운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지금 보살님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빳빳한 지폐 한 장 여유 있게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썼는지도 모를 꼬깃꼬깃 구겨진 낡은 영수증들만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재산은커녕 오히려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 뒷바라지로 인해 생긴 이름 모를 빚더미들만 양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보살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보살님,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가난 귀신에게 짓눌려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은 눈물만 훔치며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시겠습니까? 지갑 속에 무심코 방치해둔 그 낡은 영수증들이 바로 보살님의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대운을 가로막고 가난 귀신을 꽁꽁 묶어두는 흉악한 닻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동짓날, 1년 중 음기가 가장 극에 달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양기인 일양이용, 이 솟아나는 바로 그 기적의 시간에 보살님들을 올가매던 그 지독한 빚더미와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비방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와 함께 동지비방을 실천하시는 보살님들은 다가오는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꽁꽁 얼려 산산조각 내버리고 따뜻한 봄볕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금전운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9분 허리를 곧게 펴시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십시오. 저와 함께 눈물겨운 과거를 씻어내고 운명을 바꾸는 그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동지동지라는 절기가 가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팥죽 한 그릇 끓여 먹고 애군을 쫓는 날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순환하는 원리에서 동지는 1년 중 음기임해가 가장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가장 긴 날이죠. 하지만 기금의 끝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양기, 즉 일양이왕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섭리이며 죽음과도 같은 가난의 끝에서 새로운 부후가
태어나는 기적의 교차점입니다. 바로 이 음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동지전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그 중에서도 우리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이 가장 활개치는 시기입니다. 이 가난 귀신들은 밝고 따뜻한 곳을 싫어합니다. 대신 어둡고 탁하며 죽어있는 기운이 고인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따리를 틉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보살님들의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 바로 지갑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과연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지갑은 풍수학적으로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지갑은 내 재물운이 머무는 돈의 집이며 집안의 터주신과 재물신이 교감하는 신성한 금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빳빳하고 깨끗한 지폐가 편안하게 쉬고 있어야 할 그 소중한 공간에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들의 빛바랜 영수증 꼬깃꼬깃 구겨져 글씨조차 보이지 않는 낡은 종이 쪼가리들이 빈틈없이 쑤셔 박혀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영수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영수증은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돈, 즉 죽은 재물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쇠퇴와 지출, 그리고 결핍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강력한 음임의 물건입니다. 돈의 집인 지갑에 죽은 기운을 내뿜는 영수증을 가득 채워두는 것은 매일 밤 가난 귀신에게 제 발로 찾아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구겨진 영수증 하나하나가 바로 가난 귀신을 내 삶에 꽁꽁 묶어두는 저주에 닫힙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동지를 맞아 보살님의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려던 거대한 대운조차 그 탁한 기운에 막혀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터주신께서 재물의 복을 내려주시려다가도 죽은 종이들이 뿜어내는 가난의 냄새에 고개를 내저으며 떠나버리십니다.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며 뼈가 으스러져라 일을 해도 남편의 사업은 자꾸만 어긋나고 자식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며 원치 않는 빚더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살님들의 몸이 아픈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마다 쑤시고 아려오는 그 지독한 관절염,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이름 모를 신경통들, 이 모든 육체의 고통은 지갑 속에 갇힌 극악한 음기와 가난 귀신의 사기가 보살님들의 기혈을 막고 뼛속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병빙이기도 합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니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마음이 병드니 육신마저 망가지는 끔찍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비단 지갑 속 영수증뿐만이 아닙니다. 서랍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기한 지난 고지서, 당첨되지 않은 낡은 복권, 빛바랜 은행 대기표 등 모든 불필요한 종이 쪼가리들은 집안의 생기 셔키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사소하게 여겼던 이러한 생활 속 작은 실수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가족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빚더미의 태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에 죽은 종이를 쌓아두고 어찌 부자가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 칠흑 같은 동지의 극음, 기김 속에서도 일양이영의 희망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깨달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보살님을 가엽게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묵은 영수증이 뿜어내는 가난의 기운을 불태워버리고 꽁꽁 얼어붙은 빚더미를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보살님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풍수의 이치를 설명해 드려도 실제로 운명이 뒤바뀐 살아있는 증거를 들으시는 것만큼 가슴에 와닿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인연을 맺었던 부산에 거주하시는 65살의 한 보살님께서 겪으신 피눈물 나는 고난과 기적 같은 역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살님, 본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참된 실화입니다. 몇 년 전 겨울 저를 찾아오셨던 그 부산 보살님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하고 어두웠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산더미처럼 불어난 사채 빚뿐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은 30이 넘도록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지요. 그 보살님은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새벽마다 찬 바람을 맞으며 시장 바닥에 버려진 시든 배추잎과 썩어가는 물을 주워 담아 국을 끓이셨습니다. 밤마다 도지는 끔찍한 관절염 고통 속에서도 소리내어 울면 자식들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보살님께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바로 평소에 지니고 다니는 지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을 덜덜 떨며 꺼내놓은 그 낡고 해진 지갑 속을 열어본 순간 저는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라고는 1,000원짜리 지폐단 2장뿐이었지만 그 대신 수년 전부터 모아둔 꼬깃꼬깃한 영수증, 은행 대기표, 심지어 독촉장 구겨진 것들이 지갑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저 버리기 아까워서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까봐 무심코 모아두었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둥지이자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는 아군의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보살님께 다가오는 동지에 행해야 할 영수증 소각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동짓날 밤 칠성님과 터주신께 정성을 다해 고하고 지갑 속에 깃든 그 지독한 가난의 잔재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셨습니다. 팥죽을 끓여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굵은 소금을 준비하여 집안의 탁기를 정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드디어 동짓날 자정,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과 맹렬한 추위에 휩싸인 그 시간, 보살님은 마당 한 구석에 낡은 옹기 그릇을 놓고 수년 동안 지갑 속에 쌓아두었던 그 지긋지긋한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종이 쪼가리들이 재가 되어 날아갈 때마다 보살님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칠성님, 터주신님, 부디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수십 년간 맺혀있던 한 흔히 녹아내리는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가는 강력한 퇴마의 순간이었지요. 모든 영수증이 하얀 채로 변하고 제가 일러드린 대로 굵은 소금과 팥을 쳐서 마무리를 한 후 보살님은 난생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쑥 빠져나간 듯한 엄청난 가벼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텅 빈 지갑, 그러나 오직 깨끗한 생기 성기만이 감도는 그 지갑을 품에 안고 주무신 그날 밤 보살님은 온몸을 감싸는 황금빛 기운의 길몽을 꾸셨습니다. 끊어졌던 대운대운의 맥이 드디어 다시 이어지고 굳게 닫혀있던 재물운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단 석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동지의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불현듯 대기업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말입니다. 아들의 취업 보너스와 첫 월급으로 급한 불을 끄기 시작하더니 소식도 끊겼던 남편의 옛 지인이 나타나 과거에 빌려갔던 큰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통을 조이던 빚더미는 봄눈 녹듯 씻은 듯이 사라졌고 텅 비어있던 지갑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신권이 마를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누군가의 특별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동지의 비방은 굳은 믿음과 간절함만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보살님들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의 그 보살님처럼
통곡의 밤을 끝내고 찬란한 황금빛 아침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제 다음 순서에서 보살님들의 빚더미를 태워버릴 그 강력하고 구체적인 동지 비방의 모든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두 귀를 활짝 열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영원히 소멸시켜줄 동지, 영수증 소각 비방의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이미 극에 달하고 양양이 태동하는 12월 22일 동짓날에 행하셔야 그 위력이 100배, 1000배 증폭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자시밤 11시, 새벽 1시 또는 오시낮 11시, 오후 1시입니다. 자신은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기적의 시간이며 오시는 양기가 가장 충만하여 가난 귀신, 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시간대 중 보살님께서 마음이 가장 편안한 시간을 택일하여 조용히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비방에 쓰일 신성한 재물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지갑과 집안 구석구석에 쑤셔 박혀 있던 모든 낡은 영수증, 고지서, 은행 대기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불을 담아낼 작은 옹기 그릇 흙으로 빚은 그릇 하나, 바다의 맑은 기운을 품은 천일염 굵은 소금 한 줌, 양기의 결정체인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물건들은 구하기 쉽지만 동지의 천기와 결합할 때 보살님의 집안에 거대한 대운대운을 불러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왜 하필 이 물건들인지 오행우싱의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옹기 그릇은 만물을 품어주는 흙, 즉 토토의 기운입니다. 굵은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는 수마익의 기운이며 붉은 팥은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화포와 양양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금김의 기운을 띠는데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불교에서 엄청난 재물과 보물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은 나무에서 온 모의 기운입니다. 거만, 모카이, 기모니의 기운아, 거마도두, 거마코, 맑은 물씨로 정화하여 새로운 재물 싹 틔우는 완벽한 우주의 순환 공식을 보살님의 집안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비방의 순서입니다. 동짓날 선택하신 시간이 되면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 부엌이나 베란다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먼저 비농기 그릇 바닥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정삼각형 모양으로 놓습니다. 이것은 재물신과 터주신께서 내려오실 튼튼한 금전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그 위로 준비하신 굵은 소금을 동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덮어주십시오. 이 소금밭은 영수증에 붙어있던 탁한 음기와 가난 귀신의 저주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강력한 결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모아둔 영수증 뭉치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셔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다가올 봄날의 따뜻한 금전운과 대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반대로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보살님을 평생 괴롭혀온 빚더미, 억울함, 그리고 밤마다 무릎을 쑤시게 했던 관절염의 고통 등 모든 흉악한 사기재해가 검은 연기가 되어 입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동안 나의 피와 땀을 빼앗아간 가난 귀신아, 이제 이 죽은 종이들과 함께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가라라고 단호하게 3번 외치셔야 합니다. 심호흡이 끝났다면 이제 지체 없이 영수증에 불을 붙여 소금밭이 깔린 옹기그릇 위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종이가 다 들어가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보살님들, 저 시커먼 연기가 바로 수십 년간 보살님과 가족들의 목을 졸라왔던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를수록 보살님의 지갑을 올가매던 저주의 닻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얼어붙었던 빚더미는 산산조각이나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해방의 불꽃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영수증이 타들어가는 동안 보살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준비해둔 붉은 파틀 한 좀 쥐고 부엌의 내 모서리에 조금씩 뿌려주십시오. 부엌은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양기의 결정체인 붉은 파티 부엌의 결계를 쳐주어 쫓겨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집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해 줄 것입니다. 파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악귀를 쫓는 천상의 북소리와 같습니다.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지고 남은 재가 차갑게 식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 식었다면 공기 그릇 안에 남은 재와 소금 그리고 동전까지 모두 깨끗한 흰 종이나 봉투에 쓸어 담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기 전 반드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집안에 하룻밤 이상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써 묵은 빚과 가난을 끊어내는 동지 비방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보살님, 이제 텅 비어진 그 깨끗한 지갑 안으로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찬란한 황금빛 재물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신 보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슴을 펴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낡은 영수증을 태워 수십 년간 보살님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가난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는 물리적인 비방이 모두 끝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오르던 그 검은 연기와 함께 남편의 사업 실패로 떠안았던 빚더미도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던 그 억울한 세월의 흔적도 모두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집안을 비워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거대한 대운을 채워넣고 삿된 기운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만 완벽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보살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어떤 애군과 무서운 빚더미 그리고 육신을 갉아먹는 병마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줄 황금 방패를 세우는 신성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방패는 칠성님, 칠성님의 굳건한 가호와 터주신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만들어지는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제가 축원 기도를 올리는 동안 보살님들께서는 두 손을 가슴에 고이 모으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지갑에 마를 날이 온 가족이 따뜻한 방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그 찬란한 모습을 머릿속에 간절하게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일월성신, 명도 맑고 복도 맑으신 칠성님께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 이토록 착하고 가여운 우리 보살님이 엎드려 있습니다. 평생을 식구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식은 밥상머리에서 남몰래 눈물만 삼키며 살아온 참으로 가엾은 중생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얻은 것은 지독한 관절염과 산더미 같은 빚뿐이니 칠성님이시여 부디 보살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오늘 동지의 일양이 영이 솟아나는 이 기적의 시간에 모조리 끊어주시옵소서. 터주신이시여 명당의 기운을 열어주시어 이제는 우리 보살님 지갑 속에 낡은 영수증 대신 황금빛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도우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새 무릎을 쑤시게 만들던 그 악독한 병마를 거두어 주시고 자식들의 앞길에 막힘이 없도록 탄탄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붉은 팥과 굵은 소금으로 치성을 드렸으니 이 집안 내 모서리에 굳건한 황금 방패를 둘러주시어 쫓겨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는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영원히 봉인해 주시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사바하 보살님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동지 비방을 마치고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엄중한 금기진지 사항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비방을 행한 후 3일 동안은 입과 행동을 각별히 무겁게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절대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빚보증을 서거나 누군가와 돈 문제로
언성을 높여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의 불행이나 흉을 보며 부정적인 입방아를 찢는 것은 애써 세워둔 황금방패에 스스로 금을 내는 짓이니 오직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내뱉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남은 재와 소금을 집 밖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고 돌아오실 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아도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오십시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의 빚더미와 가난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는 뜻이며 쫓겨나던 가난 귀신이 그 틈을 타 보살님의 등에 다시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앞으로 열릴 눈부신 대운의 길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칠성님의 기운을 보살님의 운명 속에 영원히 자물쇠로 채워 넣을 마지막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가만히 영상만 보고 계셔서는 기운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의 태어난 연도 혹은 띠와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타자를 쳐서 남겨주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여 활자로 새겨 넣는 그 행위 자체가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우주에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부적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아이디와 사연을 저는 매일 밤 자정기도와 새벽 예불마다 하나하나 가슴에 품고 부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긋지긋한 빚더미가 봄눈 녹듯 산산조각 나고 텅 빈 지갑이 주체할 수 없는 황금빛 재물운으로 터질 듯이 가득 차오르기를 제 목숨을 걸고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참으로 훌륭하고 고귀한 우리 보살님, 이제는 보살님께서 행복해지실 차례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